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불러 모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귀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바람이 이곳에 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함께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는 존귀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한 번 더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존귀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성도여 다 함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인자와 긍휼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의 배후 위에 주님께서 많은 축복으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하셨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부의 균형과 분열, 갈등, 우상숭배, 동성애 등으로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사용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저희들이 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인천 온누리교회가 매주 금요일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죄악에 얽매여진 것들이 풀어지고 각 가정마다 육신의 순종을 통하여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 떨어져 있는 가족 친지를 만날 때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만남의 기쁨과 화목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천 온누리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시고 부흥 발전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천 온누리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소외된 이웃과 다문화 가정을 품게 하시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완공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함께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서경남 담당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교역자, 장로님 등 리더십에게 항상 성령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기도와 물질로 돕는 선교사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서경남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밝혀주사 천국의 비밀을 보게 하옵소서. 주은혜 찬양사역팀의 찬양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안내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시는
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이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 서로 마주오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아주 그냥 복 많이 받은 사람처럼 얼굴이 너무 밝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인천의교를 처음 방문하시거나 등록을 원하신 분은 우리 로비에 안내원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찾아가시면 여러분을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서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2월 10일과 17일, 24일 2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는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계시는 연세대학교 종합관에서 동일한 시간에 드려집니다. 예배 장소 문자를 받기 원하신 분은 로비 데스크에 신청해 주시면 매주 문자로 여러분을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부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저희 2시에 드렸는데요.
1시 45분 15분 당겨서 드려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1일, 8일, 15일 3주간 제네심 7층 사랑홀에서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와 금식이란 주제로 금요 금식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9절 한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므로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암초에 부딪히게 될까 두려워 선원들은 고물에서 네기의 닻을 내리고 날이 밝기만을 바랐습니다. 아멘. 이제 송인남 목사님 나오셔서 성찬식을 집례하신 후에 교육자 소개를 하신 후에 폭풍 속에 닻을 내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들은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하심을 깊게 기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여할 때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주님의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발에
주 권능으로 힘이 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며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해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또 말씀에는 주의 몸을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속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고백 가운데 우리 결단 가운데 우리의 욕망 대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채워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며 주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하는 시간이 되게끔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찬송하면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고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피, 능력의 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 새 언약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정과 거짓된 신앙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영적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중보기도 합니다. 병든 자들을 낫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를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풍성하게 머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연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진지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전쟁 대신 평화를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전 민족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의 짐의 얼굴을 찾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하나님, 자격은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음을 받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가운데서 자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눌리고 우리를 잡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참 주님의 우리의 삶에 자복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과 순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와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결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풍성케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짐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짐에 손을 구할 때, 우리가 금식과 기도로 할 때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받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우리의 짐에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그 죄성의 힘들을, 나쁜 습관들을 이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이사야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으며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사오니 십자가의 말씀의 예언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케 하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옵시고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백성을 키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우리 목회자 인사가 있겠습니다. 낸다 전도사님, 지난주에 박창원 전도사님께서 이제는 풀타임 선교사님으로 훈련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몽골 예배에 낸다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낸다 하니까는 주머니가 없을 것 같아요. 항상 내주니까. 그래서 참 점점 우리 한국에도 거기 현지인 교육자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섬기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아껴 주시길 바랍니다. 낸다 전사님 잠깐 인사드릴까요? 한국말도 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몽골어 예배 담당할 낸다 전도사입니다. 공부하는 중이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기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말을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웃으니까 약간의 상처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사도행전 27장 39절 말씀에 폭풍 속에 닷을 내려라 하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9절의 말씀, 이 말씀에 참 폭풍은 우리 삶 가운데 누구에게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오늘 말씀에는 많은 폭풍이 있지만은 유라글로레는 폭풍이 와서 이제 바울의 마지막 여행 로마로 가기 전에 부는 폭풍입니다. 이 폭풍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배에 탄 사람들을 지켜주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이 장로님 중에 김준 장로님이라고 저하고 또 오래 사역을 하셨던 분이 서울대의 기후연구소에서 일하시는데 연구자죠. 그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구에 폭풍이 없으면은 지구는 썩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지구에 폭풍이 있는 것이 모든 환경을 올바로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약간적인 피해가 있고 그리고 혼돈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폭풍은 지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면서 폭풍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폭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또 말씀이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폭풍은 우리에게 참 우리의 믿음을 건축하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참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만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여 우리 주님이라고 더욱더 깊게 표현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폭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이러한 폭풍 가운데서 바울의 세 가지의 기원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는 것이,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전체적으로 말씀이 길어서 다 못 읽었는데 사도행전 27장 17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선원들은 그 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 밧줄을 내려보내 선체를 둘러맸습니다. 여기에 밧줄로 둘러매어라 하는 말씀이 바울이 선원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브레이스업이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옛날에는 이러한 선원들이
배 밑에 잠수해서 이 밧줄을 갖다 이제 둘러매서 이 나무로 된 배였기 때문에 이게 부딪히지 않게끔, 깨지지 않게끔, 터지지 않게끔 밧줄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뭐겠냐 하면은 우리가 이삿짐을 쌀 때 이것이 다치지 않게끔, 부서지지 않게끔 이게 싸는 것처럼 이러한 배를 이렇게 밧줄로 이 선원들이 잠수해서 둥둥 이렇게 이 배를 말아댔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 흔히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기에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밧줄로 둘려매어라. 밧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상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밧줄로 여러분의 인생을 폭풍 가운데 배를 둘려매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참 능력 있는 교훈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둘려맬 수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둘려맬 수 있는 폭풍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둘려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폭풍이 있을 때는 생각이 혼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생각들이 있고, 내가 어떻게 대피하고 내가 어떻게 도망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혼동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둘려매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려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여러분의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을 집중하고 여러분들을 둘러매는 사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만찬님을 나누면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로, 그가 징계를 맞으며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둘러매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도 8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시작은 보잘것없을지라도 자녀의 나중에는 심히 장대할 것일세. 우리가 흔히 아는 말씀은 집에 가면은 그 액자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이런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아직 지금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고 장대케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폭풍 가운데서 둘러매울 수 있는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눈물의 선지자고 제일 어린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에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생기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너를 여러 민족들에 위한 예언자로 정했다는 거예요. 아주 형편없던 예언자였죠. 처음서부터 그 위대한 유명한 예언자가 있고 대선지자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점점 하나님께서 폭풍 속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시작하는 힘이 있은 예레미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장 11절 말씀에 또 이렇게 합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이 위한 것이 아니며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매울 수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추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폭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러매는 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풍 속에 말씀을 둘러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둘러매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계속 보면 이
이 모래사장에 이 부딪히고 배가 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지배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우울증이 올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심란이 올 것이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올 것인 이러한 세상 것들이 다가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의 가장 누구든지 결혼한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결혼 생활 가운데 폭풍을 지나가게끔 돼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폭풍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다 축복이라고 말하지만은 결혼해봐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했을 때 참 어려운 점이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첫 번째 어려웠던 것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남미에서 살고, 그리고 매일 거기는 이렇게 밥 먹다가 고기를 구워왔는데 이 고기가 식으면 이거 갖다 버리고 새로 구워와, 이런 것이 흔했어요. 그게 습관이었어요. 국이 식으면 다시 데워오라듯이. 그래서 그만큼 거기는 이 사람보다 고기 소가 더 많은 데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흔하게 고기를 매일매일 먹다가 이제 서울에서 데려온 우리 아내는 볼 이렇게 그 음식을 차려놓은 거 보니까는 이쁘긴 한데 먹을 게 없어요.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이것이 한번 이렇게 줘보면 우리는 고기 썰어 먹는데 썰어 먹을 게 없어요. 낸다 잘 알지. 고기 없으면 음식이 아닌 것처럼 몽골에도 그러한 것처럼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항상 진짜 혼자 자다가 둘이서 잘래니까는 잘 같이 자는 건 좋지만 어디다 삐척대고 저기서 삐척대고 저기 밀리고 여기 밀리고 너무너무나 불편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누구든지 어려운 계절은 다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둘러메울 수 있다면은 우리의 가정은 살아날 것이고, 관계는 살아갈 것이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대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둘이 순종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이기심에 굉장히 꽉 잡혀 있는 것이 결혼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풀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가정 안에서도 암만 성공한다 할지라도 성공 후에도 가정의 문제는 이 말씀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마귀의 소리가 점점 귀에 가까이질 수 있는 생활이 누구나 다 와요. 이것이 인생의 폭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폭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항상 이러한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메어라는 거예요. 그러한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5장 18절 말씀. 잠언서 시작. 내 셈에 복된 줄 알아. 내가 젊을 때 만난 아내를 기뻐하여라. 참 첫 번째 젊었을 때 사랑하는 아내를 계속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주름살이 많아지고 쭈글쭈글하고 좀 약해졌다고 해갖고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면은 옛날보다 지금이 더 소중하고, 옛날보다 지금이 더 이쁘고, 옛날보다 지금이 더 아름답다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시작.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한국말로는 없어진다고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love never fails.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메울 수 있는 이 폭풍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요, 폭풍 속에서 배는 추락하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항상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 말씀으로 꼭꼭 쌓아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 가운데도 우리의 참 이 폭풍이 반드시 다가오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누구한테나 다 와요. 저한테만입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있고 누구한테도 태어났을 때부터 잘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돈의 가치를 모를 때, 돈이라는 것이 그 가치를 모를 때 사람들은 허랑망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어려울 때마다, 이러한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참 이렇게 내가 쓰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못할 때, 그러지 않으면 너무나 많아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에 이런 것이, 이것이 폭풍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음식을 우리 집에서 준비하면서 사람을 초대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참 음식을 만들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손길이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그때 우리 자녀들이, 제가 전도사 했을 때, 젊은 목사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못 먹였는데, 그들이 먹고 자랐어야 됐는데, 그래서 아들은 좀 키가 작은가? 그런 마음이 아픔이 있어요. 그때 참 냉장고를 열어도 먹을 게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한번 왔다 가면은 냉장고가 통통 비어요. 참 감사한 것은 어느 이제 권사님이 전 미팔군에 다니는 일하는 분인데, 이분이 거기서 음식을 잔뜩 사다가 몰래 와갖고 냉장고에다 잔뜩 이렇게 넣어준 적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것을 믿고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참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을 믿고 살 때, 참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이 바울이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2019년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이라고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살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내지 않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겠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의 창고에 넘치게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고 천철 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한국을 보면요, 옛날에는 우리 돈이 갖고 나가면 그렇게 가치가 없었어요. 달러가 비싸고요. 그리고 돈을 잔뜩 써야지, 큰 돈을 써야지 뭐 하나 작은 거를 쓸 수 있어요. 일본을 가도 있고 한국이 아니 미국을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나 이제는 한국 돈이 비싸져 갖고 어디를 가나 선교를 할 때도 넉넉히 써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힘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에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갖고 있는 재정이 하나님에 대해서 넉넉히 쓸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지 우리의 경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바울이 말한 것은 안심하여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소상될 것이니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폭풍을 만날 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안심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은, 내 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경 그대로 여호와 샤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스키뉴, 여호와 가나,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누구의 힘? 나의 힘. 여러분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줄 것을,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을 부어줄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By the way, 오늘 성가대 너무 잘했죠? 그냥 했어요? 잘했어요? 안 못했어요? 잘했어요? 한번 박수로. 너무 잘했어요. 내가 오늘 들으면서 그냥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어느 때는 부족했었는데, 근데 오늘은 박수가 진짜 잘해서 박수 쳤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참 이렇게, 그리고 다들 진짜 입이 모양이 다 동그랬어요. 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능력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것은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폭풍성에 배가 추락되기 시작하니까는 선원들이 짐을 자기 손으로 말해요. 오늘 말씀 보면 자기 손으로 던져버려요. 이게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 없는 것은 던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사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사한 게 이게 이사 올 때하고 이사 갈 때하고는요 짐이 얼마나 많아진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 이름 짐들이 다 생겼는가 하는 것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옷이 많은 사람이 입을 것이 없습니까? 옷이 없는 사람이 입을 것이 없습니까? 많은 사람, 맞아. 옷이 많은 사람이 입을 게 없어. 하지만 옷이 하나만 있으면 그 두 생각할 필요 없고 너무나 많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던질 거는 던져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밖으로 던져버린 여러분의 손으로 마지막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으로 미리 알고 던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손으로 내 던져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 던져버리십시오. 불평을 내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울함을 내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내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내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삶 가운데 심플의 마음을 던져버리시고 상처들을 던져버리시고 폭풍을 만났을 때도 모든 짐을 던져버리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남는 것은 한 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예요. 모든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노라 하는 것처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만 가졌을 때 예수님이 요만한 예수가 이만해져요. 누구든지 다 그 말을 해요. 영적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알았던 예수가 요만했는데 다 버리고 요거만 가져서 요거만 잡고 있으니까 이만해진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던져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항상 이러한 던져내버릴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항상 부족함이 느껴요. 왠지 모르게 공부할 것도 다 공부했는데 근데 이렇게 좀 부족함에 느낄 때가 있어요. 언어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하지만 이게 또 이렇게 좀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거를 내던져 버릴 때, 그때마다 생각할 때 나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라 할 때 이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이 내 안에서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땅 가운데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해요. 이거 어떡할까? 이 불안함도 던져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있어요. 어떻게 돼? 전쟁이 터지면 어떨까실까? 그리고 망하면 어떨까실까? 굶으면 어떨까실까? 그리고 심지어 이 두꺼운 파카를 입었어도 나 추우면 어떡하신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나 감기 걸리면 어떡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맡기며 담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수없이 성경에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계속 격려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제는 너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던져버리고 나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들으세요. 딱 잡으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올해 예수님만 잡습니다. 네, 잡으세요. 괜히 저같이 그렇게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는데요. 저가 젊었을 때 막 흔들리는 버스에 나는 다리 힘이 세다 하고서 이거를 안 잡고 이렇게 버틴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버스가 그냥 갑자기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꽈당 해갖고 쇠나무에 그냥 갖다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근데 내가 좀 그렇게 잘난 척하지 않고 이렇게 잡았다면은 내가 그렇게 안 다쳤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폭풍이 다가올 때는 우리는 꼭 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예요. 예수를 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제는 닷을 내리는데 닷을 4개를 내리라 그래요.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7절 말씀, 2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암초에 부딪힐까 두려워 선원들은 고물에게 4개의 닷을 내리고 낮이 밝기만 기다렸습니다. 4개의 닷을 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4개의 닷은, 여러분, 폭풍이 올 때는 사람은 배를 멜 때에 이 나무에다 메고 다른 배에다 메고 이렇게도 메고 저렇게도 메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닷을 내려서 깊은 바다에 배를 내리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처럼 여러분의 닷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동치 않을 것이요, 어떠한 폭풍이 올 때 할지라도 여러분의 배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네 가지의 제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면 비전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는 목적도 있지만 거기서 멈추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은 담대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담대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은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담대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맺은 약속들을 긴히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이 없으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희미해져 버려요. 언약이 없으면요, 나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내어지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네가 묶으면은 하늘에서 묶을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 것이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에게 이렇게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려주면은, 하나님께서 내 재정을 채워주면은,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주시면 이 언약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닷은 산 소망이 있어요.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어제와 오늘이 난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소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그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의 닷을 튼튼히 내리는 2019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해 영혼의 닷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떠한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 힘이, 말씀의 힘이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 말씀으로 둘러매울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어떠한 폭풍 가운데서 안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짐들을 던져버리고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죄책감과 두려움들을, 우울을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 소망을 갖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위로와 바울의 가르침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선원들을 살려주는
힘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도 배우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둘러맬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앞에 안심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힘을 공급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던져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상처를 던져버리고 쓴뿌리를 던져버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참 인생의 결핍들을 던져버리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지금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오직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바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이 폭풍 속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의 인생도 폭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물질 중 좋은 것을 구별하여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드렸나이다. 기쁘게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어 그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나를 죽음에서 생명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나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나의 삶 속에 거하셔서 폭풍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이는 한 영혼 한 영 머리에와 그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이민족 위에, 선교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